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설날만 설날이니까 날마다 365일 설날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65일 설처럼 삽시다.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셔야 날마다 설 같은 삶을 삽니다. 설날만 즐거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업무가 많아서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있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또라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잖아요. 화학 반응에서 전후에서 생성하는 물질이 반응 물질이나 생성 후의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이든 10명이 모여도 또라이가 변하지 않고 항상 있어요. 100명이 모여도 그 중에 또라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또라이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편한 관계, 또라이하고 같이 살려면은 이렇게 3단계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지간하면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갈등 일으킬 만한 말은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도움을 요청해봐라. 원래 벤자민 프랑클린이 했던 얘기예요. 벤자민 프랑클린이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까 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필요하니 좀 책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그 이후에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마음을 풀려고 하지만 무슨 계기가 없으니까 마음을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네가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네가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너부터 한번 점검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또라이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참 좋겠는데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3장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으면 좀 이상한 분도 바뀌어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아멘을 떡국하고 같이 삼키셨나요? 비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또라이라고 한 단어 쓴 거 좀 여러분 기억을 오래 남으라고 썼으니까 이해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또라이 같은 단어를 강단에 쓰시냐. 제가 또라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좀 오래 남으라고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바뀌어져도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3장은 오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오늘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서 화평이 되면서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멋있게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전하자. 이게 오늘 화목제입니다. 오늘 화목제의 비밀을 여러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화목제는 번제나 소제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날마다 우리는 화목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것만 누리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변화되고 아무리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한 사람이 깨닫고 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화목제의 히브리 말로 화목제를 셀렘이라고 그래요. 셀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 히브리 말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셀렘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입니다. 평안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늘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이냐? 사실은 이게 되면 여러분 수평적인 것도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니? 그럼 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 그건 사랑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 절 시작. 예물을 제물의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진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게 이건 저 형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구나. 저걸 포용 못하고 있는 게 나구나. 저를 용서 못하는 게 나구나.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게 나구나.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불편한 관계가 다 해소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누구를 용서 못해요? 누구를 포용 못해요? 누구를 감싸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시죠? 형제는 더 사랑하죠?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 맞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가증스러운 예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화목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방법은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려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소, 양, 염소예요.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되고 번제 같은 경우는 숫것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이 화목제는 암것이나 숫것이나 구별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것 없이 드리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제물을 다 태우지는 않아요. 제물을 안 태우고 앞가슴이나 뒷부분은 거제가 뭐죠? 거제가 들 겁니다. 들었다가 그래 휴거할 때 그때 겉자를 들림 받는다 해서 휴거할 때 겉자를 들 거를 쓰는 거예요. 들었다가 놓는 제사예요. 태워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모가치가 있고 제사장이 주면 제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형제하고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화제로 태워서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3절, 4절, 5절 보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의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떼어냈어요. 기름 다 떼어냈어요. 5절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그를 뭐 할지니라? 살을지니 이는 뭐라? 화제로 드리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요, 이 기름은 누구 거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기름을 떼어내라고 했겠어요?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시작. 향기로운 냄새라. 그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여러분 고기 굴 때 기름기 섞어서 구우면 맛이 어때요? 예? 더 고소해요. 나는 기름기 떼서 굽는 여자는 미워요. 기름이 붙어 있어야 그 고기가 막 삼겹살이 고소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런데 구약에는 야 제사장이 지금 다 이렇게 기름을 다 맛있다 먹고 싶다 먹으면 죽어요. 이건 누구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과 여러분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에 지금 내장에 이렇게 기름이 덮여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름이 많이 덮여 있어서 그렇지 기름이 덮여 있어야 그 부분에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 지금 내장 기름이 지방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이게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은 나의 것이다. 피는 절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제단에 제물을 다 태워드리지 않고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 모가치와 함께 들었다 놓은 것 중에 뒷다리를 주면 그것 가지고 가서 나눠 먹는 제사가 여러분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가면 화목제 중에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감사제 드려야 돼요. 야, 내가 또 실패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서원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으면 그걸 갖기 위해서 서원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낙헌제가 있어요. 낙헌제. 요 낙은 즐거울 낙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자가 감사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면 그 재물을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당일날 먹고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나눠 먹어야 돼요. 제가 우리 유재원 장로님하고 관계가 별로 구약시대에 안 좋았다. 그럼 제가 오늘 내가 구원받아 놓고 내가 말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저한테 뒷다리를 줬어요. 뒷다리를 줬으면, 감사제를 드렸으면 그날 당일에 유장로님하고 저하고 내가 오늘 가서 양 한 마리 드렸는데 오늘 내가 진짜 보니까 내가 바보다.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거 진짜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언제?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틀 여유가 있어요. 이틀 동안에 반드시 네가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틀 여유를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다. 서원제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서원한 걸 알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너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증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낙헌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동안 여유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제사 드렸어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안 나눠 먹고 혼자 가지고 있다가 내가 3일째 혼자 먹어야지 했다? 그 제사는 예배 안 드린 거래요. 그래서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시작,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에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가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 생활이 지금부터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화목제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오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옆에 사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5사람을 찾아가 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아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필요 없지요. 다 끝났지요. 불편한 관계 없지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고 화목제사가 되고 감사제가 되고 서원제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맞다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평생 새기시고 날마다 화목해 되는 축복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분, 화평케 하신 분 오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화평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질문을 해봤어요. 화평의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다면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대한민국은 좋아요. 새해 신정 지냈는데도 또 다시 한번 설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나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화평케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을 화평케 하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화평케 하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으로 인도하실 분은 한 분뿐인 줄 믿어요.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불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때는 뭐 화평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게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네피림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마귀의 손에 끌려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 붙잡고 가요. 그런데 계속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줄 믿어요.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아주 명쾌하게 찔러버려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화목하게 한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끌려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화목케 하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마귀손에 끌려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있어요? 없습니다. 암만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택하실 줄 확신해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장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살인마 김대두가 17명을 도끼로 살해했지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도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변화돼 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이 비밀만 깨달으면 우리 인간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5절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지 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화목제물로 뭐 했대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신대요? 간과하심으로. 이 말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아주 명쾌하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시작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줄 믿어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지. 에베소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보니까 14절로 18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화평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들을 예수님의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린 건 맞지요? 둘로 하나를 만들 원수된 모든 것을 중간에 막힌 담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15절 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소멸해 버렸어요. 사단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소멸하신 줄 확신합니다. 소멸해 버렸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줄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누린다면, 알고 있다면 멋있게 누리세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니, 즐거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분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소일이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며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라니까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인생이 어떻게 즐거워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한들 그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건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만 해도 몇 시간은 즐거워요. 그래요. 목욕탕에 가서 샤워만 해도 잠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일을 행복해 싶니? 그럼 승마를 해봐라. 승마를 좋아하니까. 새 집을 접어라. 한 달은 행복해질 것이다. 1년을 행복해지고 싶니? 결혼해봐라. 1년 뒤에 애 생기면 행복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영적 썸이세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아무리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누린다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돼요. 오늘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했던 화목제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들을 다 허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연약한 내가, 원수된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게 예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고 삶이 여러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배한다면 삶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지배당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길이 보입니다. 2018년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저거구나. 화평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요. 잠깐 있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마약보다 더 센 게 하나 있어요. 마약보다 더 센 것. 마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돼가지고 그건 나중에는 그냥 죽지만 마약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마약보다 더 센 약. 신약과 구약 중에 가장 센 약.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하는 중간의 모든 담들을 허물고 화목해 하는 길을 내신 줄 믿어요. 죄덩어리를 해결하시고 마귀 자녀였던 나를 마귀 모든 원수를 다 소멸해버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으니 화평케 하는 복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고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너 뭐 때문에 인생 그렇게 즐겁게 사니? 좀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찾아오는 날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때 전하는 거예요. 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보인다. 참 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새롭게 돼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과 불협화음 속에 있어요. 세상 문화 자체가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의 모든 우상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우상이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온 세상이 난무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들이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잘못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들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난무하고 배웠다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이렇게 불협화음 속에 지금 온 땅이 메아리 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축복 안에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화목해 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귀가 쫙 들리도록 시작. 화평의 축복을 누리다가 화평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가장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지금도 귀신에게 눌려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서 화평의 복음으로 그를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목사 직분 안 중요해요. 목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 안 한다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맞지요? 아멘 안 하는데요. 아니 장로 직분 안 중요해요. 직분 받아놓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 안 한다면 장로 내려놓아야 돼요.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이 더 중요하다? 화목해 하는 직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 이게 뭐냐?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비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전도의 서밋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이게 전도구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불협화음 속에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우상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화평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만 해주면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이제 내가 누구다?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 서밋입니다. 지금 이 사실만 하나 잘 몰라요. 그럼 이런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어제 합숙을 마치고 그 바누아투 총회장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총회장만이 아니에요. 장로교단 총회장만이 아니고 바누아투 국가의 장관이에요. 장관. 종교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총회장이 아니에요. 이분이 합숙 메시지 다 듣고 같이 이제 마지막 식사하면서 목사님 바누아투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오세아니아 14개 나라에 전파가 되고 바누아투가 증거되어야 바누아투 색깔이 아프리카 성향과 색깔이 비슷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까?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늘 누리세요. 화평케 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누리면 돼요. 그럼 늘 체험됩니다.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가기만 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는데 힘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화평케 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면 구원받은 것 감사하구나.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감동이 되고 막 감격이 돼요. 이게 왜 은혜냐. 그 은혜 있는 사람이 몇 가지만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흐름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는 사람은 뭘 하냐? 리듬을 잘 탑니다. 리듬을 못하면 뒤집어져요. 리듬을 못하면 파워가 안 생겨요. 전부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누려보세요.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즐거워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결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은 거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결단만 해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멋있게 신앙생활 하셨지만 더 멋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